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받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본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년 한 번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또 특별히 농경 사회를 벗어나 지금 첨단 사회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의미인가? 또한 그 감사의 절기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감사일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자들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한 사람도 빼놓음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해야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여 첫 번째 거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1년 동안의 삶을 감사하라고 정한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대 절기를 의무로 감당하며 지켜왔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복음주의 시대에 적응해서 유월절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성탄, 주님의 부활, 그리고 맥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우리는 4대 절기를 의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안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키는 이 두 절기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가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받는 주보에다가 예외 없이 감사봉투를 함께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인데 이제 바로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딱 반년을 살아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땅을 분배받고 각자 자기들의 분배받은 땅에서 곡식을 심어 첫 번째 거둬들인 그 소출,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합니다. 바로 오순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켰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지요. 그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의 소중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고백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또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풍요롭게 하고 끈끈하게 이어지는 어떤 삶의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건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자리에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고요.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덮어줌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용서가 있고요.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그 현장에는 누가 뭐라 해도 감사라고 하는 어떤 삶의 요소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리해낸다면 감사라는 신앙적 요소가 내 삶을 주도하게 될 때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소중함을 고백해라.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화답하라 주신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감사절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감사라고 하는 신앙의 요소가 왜 그리 중요한지, 우리에게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늘 기적의 현장을 만드시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이며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모든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했고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요. 이러한 주님의 기적의 현장은 체험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전해 들은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오매불망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나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정상인들과 같은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활동 공간에 있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저주의
한 증표로 얘기했고요. 말하자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분리되어진 채로 방치되어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시는 중에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함께 기거하지 못하고 소외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높여 부르는 그 소리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고백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표현한 것 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임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름을 들으시고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병 환자로서 사람들과 함께 섞어 살지 못하고 외롭게 분리되어 있다가 나를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 나병에 낫고 낫지 않음을 판명해서 무리 속에 들어가 살을 달아 그렇지 못한다를 판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자기들 몸에 나병이 그대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걸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나병 환자 그 상태가 있음 그대로 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순종하여 갔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너무너무 기뻐서 10명의 환자들이 기뻐 뛰고 찬양하다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 집으로 뛰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중에 그때 당시에 소외당하고 함께 유대인들과 섞어 살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여. 여기 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침은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고요. 사실 그가 엎드려 살해했다, 감사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감사했겠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었겠지요. 그들이 아마 그가 감사한 감사는 물질의 감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야, 분명히 너희들 10명이 있다가 다 나한테 고쳐달라고 해서 내가 10명을 다 가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테인데
어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뿐이냐? 그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주님께서 은혜를 입고서 감사하러 돌아오지 아니한 9명에 대한 찾음을 말씀하시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가져오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신다.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감사를 찾아 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권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장로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인간관계에서든지 무엇 하나 붙잡고 감사할 때 그 자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입 싹 닫고 당신은 하니까 했겠지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이유가 제공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기를 다른 한 가지의 소중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요. 그 모두 그들은 나병 환자라는 불행한 현실이 똑같았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불행한 현실이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부모 형제로부터 외면당해야 됐고 사회로부터는 격리돼야 됐고 어디 하나 위로받을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고쳐달라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이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이죠. 불행함 속에서 그 불행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모두가 다 격리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침받기 위한 기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이들 믿음 역시 순종하여 행동하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10명 중에 이렇게 세 가지의 같은 모습 속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른 한 가지의 소중함은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한 가지의 소중함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우리의 불행한 현실에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만드는 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일도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뭐래도 나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누구이든 하나님이든 인간관계이든 그 자리에서 다른 한 가지의 소중함, 감사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애틋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지요? 이것이 이러한 감사의 자세가 내가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이들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리는요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는 그 자리는요 뭔가 삐그덕거리고요, 뭔가 삐뚤어지게 되고요, 뭔가 내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감사로 채워지는 한 가지의 소중함을 가지고 가는 그 자리는요 모든 것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소중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리는요 어떤 것도 덮어지게 돼요. 그러나 감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불만과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면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개선하게 돼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자리는 개선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수용되고 다 덮어지고 다 은혜로 채워져 영광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반년 동안도 이렇게 저렇게 지나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고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그러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화답하는 또 다른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보답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는 그것을 참 좋아하세요. 빠타, 야다 이러죠 원문에는.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지금 밥하러 가요? 다음 주부터 밥 하지 마. 예배드리다가 밥을 하러 가면 어디까지 했죠? 말이 막혔네. 응? 예. 그렇죠. 오늘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 그 영광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고침받은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여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을 한 반년 동안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게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자리는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또 되뇌일 수밖에 없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전쟁이 너희들이 생명 걸고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함께해서 이긴 전쟁이라고 고백하는구나. 그 고백을 받으시고요. 그동안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되찾아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그 중에 다른 한 가지의 소중함을 갖는다면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훈련하십시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관계를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를 감사로 만들어서 그 자리가 감사가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그 감사의 소중함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